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 주님 곧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만일 너희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자가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 입은 자를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기를 거기서 있든지 내 발 받침대 아래 앉으시오 한다면 이는 너희가 스스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삼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너희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며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들은 너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 간음하지 마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마라 하셨으므로 비록 간음하지 않더라도 살인한다면 그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여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1절 하반절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라고 했고 또 13절에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 주님 곧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도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또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만날 때 뭐라고 그러죠? 여기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런 말 가끔 쓰죠? 예, 좀 높으신 분 만나면 참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그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에요. 얼마나 이게 큰 영광이에요. 우리 같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높으신 분 만나면 이거 만나뵙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만났으니까 이거보다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큰 영광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늘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 곧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큰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주님,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자, 성도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절에서 4절 구체적으로 여기서 예를 듭니다. 2절 만일 너희의 해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자가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 입은 자를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받침대 아래 앉으시오 한다면 이는 너희가 스스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된 것이 아니냐. 성도가 사람을 외모로 취할 때 어떠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가? 자, 여기 회당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엔 회당이지만 오늘날로 하면은 예배당이겠죠? 여기 예배당에 화려한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화려한 옷 입은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뭐 여러 사람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뭐라 그랬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 당시에 회당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누가 오든지 우리는 잘 영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사실 우리가 금반지 끼고 화려하게 옷 입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천하고 참 우리는 멸시받고 참 그러한 우리가 자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가난하다, 더러운 옷 입었다, 보잘것없다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스스로 차별하는 자라고. 스스로 차별하는 자. 우리 마음에 딱 이렇게 정해놓고 이 사람은 아주 부자니까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나에가 도움을 줘야 되니까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차별하는 것은 거는 뒤에 나오지만 그 죄를 짓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 9절에 나와 있죠?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가장 중요한 면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차별하는 것은 아까 우리 주님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라고 했는데 그거 대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와 스스로 차별하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스로 차별하는 자는 이 믿음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자리에서 남을 이렇게 외모로 판단한다면 스스로 차별한다면 그건 믿음을 떠난 행위고 또 주님을 떠난 그런 악한 생각과 행동이라고 지금 야고보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과 함께 늘 모든 것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늘 행동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어떤 책을 제가 제목을 보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생각할 때나 뭘 판단해야 될 때 만약에 주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그거 참 좋은 그런 내용은 안 읽어봤는데 제목이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한번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셨을까? 또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삼지 않으셨느냐. 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한 걸 보니까 이건 권면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권면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증거한 것처럼 마음이 부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워요. 뭐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마음이 부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가 그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마음에 부유하게 되는 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여기 뭐에 부유하게 된다고 했어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믿음에 부유한 자.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부유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멀리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부유하게 되는 거. 이거 예수님 믿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의지할 데 없는 자들. 그래서 본절에서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가? 복음을 믿고 또 진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로 믿음에 풍요하게 하십니다.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사실은 부유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돼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유한 자는 이미 여러 가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꽉 차 있어요. 마음이 다른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부유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소유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소유한 게 많으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교만하기 쉽고, 공부를 많이 해도 교만하기 쉽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기 쉽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요. 또 목마른 자들, 그런 자들은 간절히 사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뭐를 그렇게 갈급해요? 시냇물을 갈급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목마른 사슴이 사실은 사슴이 힘이 없어요. 사슴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냇물을 가서 마시려면은 그 주위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악한 짐승들이 있어요. 자, 사슴 내려오기만 해라. 잡아먹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이 마귀가 항상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그 마귀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 막아주세요. 마귀 그런 공격 다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그런 위험한 그런 거 다 알면서도 나가는 거예요. 생명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면은 그 갈증이 다 해소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나올 때는 목숨 내놓고 나오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 다 알면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잡아먹으려고 해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뭐처럼 여기라고 했어요? 목숨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목숨처럼. 우리가 생명 내놓고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예배 참석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벌써 마음이 부유한 자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 많이 참석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일생을 보면은 몇 시간 안 돼요. 근데 이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갈급히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예배 시간 사모하는 건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내놓고 목숨처럼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그러한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여기서 해결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 시간을 우리가 허투루 보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 마음에 부유한 자들, 이 마음에 부유한 자들은 특별히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 이 재물을 보통 얘기하죠. 돈을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돈을 사모하는 결과가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결과. 근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실 때 우리에게 돈을 벌면 그걸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그럼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돈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돈을 이렇게 너무 사랑하고 돈 버는 데 너무나 모든 것을 기울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요.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의 결과가 어떤 게 있냐면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모든 악의 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악의 뿌리. 돈 사모하고 돈 사랑하고 돈 쫓아가다가 거기에 우리 여러 가지 거기에 걸려들게 됩니다. 미혹에 걸려듭니다. 또 두 번째는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그릇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주일도 안 지키고, 근데 그거 불의한 방법을 또 취하게 되고, 하여튼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악의 뿌리, 그 다음에 미혹을 받아서 그릇된 길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사용하는 거지 그걸 왜 사랑합니까? 그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와요. 재물이 너무나 많으면 그거 어떻게 될까 봐. 이거 재물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돈 없는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해요. 가진 게 있어야 걱정을 하죠. 근데 돈이 너무 많으면 이거 투자했다가 이거 예를 들면 무슨 주식 같은 거 샀는데 맨날 그거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야 그거 아예 없는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편안해요. 자,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 벌려고 하다 보면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아까 결과적으로 고통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돈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돈을 많이 하나님 주신 걸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데 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뭐 벌까 수단과 방법을 막 연구하다 보면 그거 자체가 고통이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엘리사의 종 이름이 뭐예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 게하시가 그 돈 사랑하다가 물질 사랑하다가 그 문둥병 걸렸다고 했죠? 그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 26절 엘리사가 말했다. 그 사람이 너를 맞으러 병거에서 돌이켰을 때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었던 것을 모르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이나 올리브 나무 밭이나 포도원이나 양떼나 소떼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게하시가 그 앞에서 나오니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다. 네, 이렇게 물질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날의 상속자로 삼지 않으셨느냐. 자, 성도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거면 하늘나라의 그러한 모든 유업, 그게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뭐 이렇게 권세가 있든지 뭐 재물이 많든지 지식이 많든지 그러면 그걸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으로 만족하면 뭐 받아 누릴 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낮아져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 그런 가운데 있으면 믿음이 부유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다른 것들로 부유한 거와 대조적으로 믿음이 부유해야 돼. 믿음이 부유하면 하늘나라의 풍성한 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6절, 그런데 너희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며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자, 그 당시에 이 부자들이 이와 같이 한 거예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며 참된 신앙의 길을 가르는 신자들을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당시 그런 부자들이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7절, 그들은 너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느냐. 자, 성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세상에 아름다운 이름 뭐가 더 있나요? 성도가 제일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성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우리 거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름 써 있고 성도라고 써 있어요. 성도.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집사님들은 집사님 거기 쓰는 거 더 좋아하시죠? 사실은 성도라고 쓰는 게 더 좋아요. 거기 뭐 목사라고 쓰는 것보다도 성도라고 그냥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세상 떠난 다음에 거기 무슨 돌아가신 분 무슨 목사, 무슨 장로, 무슨 집사 뭐 그 쓸 게 있어요. 그냥 저는 그냥 성도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부자들은 이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했어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을 옛날에 뭐 요즘 말로 바꿔서 하면은 예수쟁이. 그렇죠? 사실 예수쟁이가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예수쟁이 나쁜가요? 원래 뒤에 쟁이가 들어가면 전문가예요, 전문가. 뭐 어떤 이름이죠? 쟁이 들어가는 거? 네? 땜쟁이. 그건 뭐 전문가예요, 전문가. 또 뭐 있나요? 네? 미쟁이? 미쟁이 뭐 하는 거예요? 미쟁이? 아, 그래요. 그것도 전문가죠? 예, 네, 전문가. 하여튼 뒤에 쟁이 들어가는 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쟁이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아주 전도하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아름다운 이름을 다 소유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부자들이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해서 또 몰락시키고 그 다음에 민심을 이렇게 나쁜 그런 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8절에서 9절. 8절 너희가 만일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우리 한 군데 찾아보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3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리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자, 그렇게 사랑하면은 목숨 내놓는 거죠. 여기 목숨 들어갔죠? 하나님 사랑할 때 목숨을까지 들어갑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바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게 생명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다 내놓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 근데 둘째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그래서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래서 10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법이라고 해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 이 심령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지켜나갈 수 있는. 왜?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그거를 다 지키겠어요? 억지로 하나하나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러한 사랑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로 큰 계명. 이 두 가지가 최고의 법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랑하라 그랬지 허물을 들춰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해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죠.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 8절.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리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수많은 죄를 덮을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에는 사랑이 식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에는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 말세는 사랑 잘 안 해요. 사랑이 식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히려 뭐가 성행하냐면 불법이 성행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법 그거 용납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법대로 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이렇게 불법 해가지고 무슨 목적을 이루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세상 법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법도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그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이렇게 질서대로 해나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세 성도는 이 사랑이 식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심령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증거가 형제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래서 살인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에요.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이거 사랑하는 게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서 사랑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사랑 못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근데 그것도 내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심정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모든 이 세상 바라보이는 것들이 이게 바뀌게 보입니다. 우리 마음이 악독한 그러한 세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세요? 모든 게 다 못마땅해요. 못마땅하죠? 우리 화날 때 쳐다보면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속이 부글부글한데 어디에 이거를 폭발해야 될까 그것만 찾고 있다가 하나 걸리면 박살나는 거죠, 그 사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허다한 죄를 덮어요. 저거 좀 부족한데도 에이 그렇지, 부족한 거 넘어가고 또 관용이 나오고 아량을 베풀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부글부글하고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다 한 명 걸리면 그때 막 폭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악독한 거, 그걸 날마다 이 육신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육신의 그 부패성대로 살면은 맨날 싸워요, 맨날. 맨날 싸우고, 맨날 혈기 부리고, 맨날 그냥 뭐 비방하고 다니고. 그 속에 육체의 부패성 따라가면 그렇게 되고, 우리 중생한 영혼, 이 중생한 영혼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도 우리가 어쩔 때는 잘 못하는데 기도 안 하면 그 다음에 마귀 밥이 되고 말아요. 마음속에 늘 부글부글하고 원망, 그 다음에 불평,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허물이 뭘까? 자기의 그런 들보는 모르고 뭐를 찾아요? 다른 사람의 티만 찾는 게 티. 들보가 얼마나 커요. 자기 속에는 부패성 그거 때려잡을 생각은 안 하고 조그만 거 하나만 이렇게 하다 걸리면은 그거 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참 그런 생활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제 마음속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면 죄를 짓는 거라고 했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 제가 우리 지난 그 주일날 우리 청년부 시간에 설교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외모 가지고 사람 얘기하지 마라. 외모 가지고. 우리 청년부 기억나죠? 예. 네. 청년들한테는 아주 뭐 그런 거 강하게 얘기해요. 아니, 뚱뚱한 사람이 뚱뚱하고 싶어서 뚱뚱하겠냐. 그 뚱뚱하다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느냐. 자기는 어떻고. 그다음 키 작은 사람, 키 작은 사람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왜 놀리냐는 거예요. 그런 거 일체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있잖아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너는 왜 얼굴이 그렇게 검냐? 검고 싶어서 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일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 가지고 농담하는 거, 그건 악한 죄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뭐 외모 가지고 이렇게 비하하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여기 분명히 그랬죠? 외모로 사람을 우리가 그 얘기하면은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 가지고 뭐 일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 예, 이 온 율법은 우리 그 구약의 그 율법이 613개라 그래요. 613개. 근데 그것은 하지 마라와 하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하지 마라가 365개, 하라가 몇 개? 248개. 네, 248. 그러니까 613개고 그 다음에 하지 마라고 한 게 365개. 그 다음에 하라는 게 248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고리로 연결된 것처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못하면 여기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11절에 간음하지 마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마라 하셨으므로 비록 간음하지 않더라도 살인한다면 그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작은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만 범해도 그 고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 뭐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여라. 예, 자유의 율법은 바로 영의 법이에요. 영의 법. 중생한 영이 자유하는 법. 이게 바로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영은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우리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한 영이 자유하는 법은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그래야 자유의 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생한 영이 이렇게 공고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유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떠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양심이 이거 뭐 답답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 법으로 사는 거, 이게 중생한 영이 그 자유하는 법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 법은 이 십계명이나 모든 구약에 있는 그러한 율법보다 더 높은 법이에요. 고상한 법. 그래서 믿는 자는 이 자유의 법으로 살면 돼요. 자유의 법. 육체의 부패성대로 살지 말고 자유의 법으로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자, 여기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를 얘기합니다. 왜? 이 야고보서를 보낸 그 대상, 그 수신자가 믿는 자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믿는 자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첫째, 기도가 되지 않아요. 형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되나 해보십시오. 기도가 안 돼요. 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랑까지 미워하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증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 얼마나 악담을 한 사람이 있죠? 악담하고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라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돼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되나 막 보자. 분명히 저건 아주 폭삭 망할 거다. 막 이런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수같이 행동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망하게 해달라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돼서 회개하고 하나님 공의의 심판받고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악담하고 비방하고 못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망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벌써 악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 돌 같은 마음이 고기처럼 부드러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 그런 기도.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 우리 마음에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더라도 나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먼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야 한다.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건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면 이 긍휼 없는 심판은 이 마음에 감옥이 생기는 거예요. 감옥. 스스로 마음을 가둬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까 그 자유의 법, 중생한 영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기가 마음에다 감옥을 딱 해놓고 딱 이렇게 자기의 정해놓은 거 거기서만 괴로워하면 되겠어요? 이 감옥 생활이 얼마나 괴로워요. 자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한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삼으셨죠.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긍휼의 그릇이 있고 진노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 긍휼의 그릇, 자꾸만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그 긍휼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점점 우리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감정적으로 그냥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래? 이거 어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었다가도 또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참 나도 부족한데 참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또 하나님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감동시켜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남을 그렇게 우리가 미워하거나 남을 그렇게 원수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항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감동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켜달라 기도하고, 잘못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 감동시켜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또 자기도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지 사람의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긍휼을 베푼 사람이 되는데, 딱 벽을 생겨놓고 자기하고 틀리면은 저건 무조건 나쁜 사람, 자기 마음에 딱 맞으면 이건 좋은 사람, 자기가 그래 감옥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걸 다 깨버려야 돼요. 우리는 항상 자유의 법, 항상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돼요.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항상 긍휼을 베풀며 살면은 우리 마음이, 심령이 편안해요. 긍휼을 베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심령이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이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웅동에 빠져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웅동에 빠질 때 건져주는 사람이 돼야 돼. 가만히 보고 얼마나 천천히 빠지나 보자 이러면 되잖아요. 잘 되나 보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웅동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건져주십시오. 저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 지금 분별력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그 악한 행동하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잘 되나 보자. 하나님 가만 놔두겠냐. 분명히 공의로 심판한다. 언제 심판할까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공의의 심판 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게 사랑을 베푸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남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죠. 다 잘 돼야죠. 다 잘 돼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 언제 심판받나 보자. 그 악한 마음이 악한 마음. 그거는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제가 쓸 수 없고 여러분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그 심정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악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사무엘상 16장 7절 다 찾아보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거기 하반절에 사람들은 외모를, 거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이 중심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센터가 아니라 heart.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상태, 우리의 중생안정이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거나 취하지 않고 우리도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위하고 마음으로 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취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비방하고 악담하는 자들은 무조건 우리가 정죄할 때가 많았는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남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에 먼저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비방이 없고 악담하지 아니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만 하는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편 찬송가 한 장 할까요? 시편 찬송가 175장. 조장이 꺼내주세요. 조장이. 자, 시편 찬송가 175장. 주 여호와
하리